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 내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나서 1장부터 4장입니다. 요나 선지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 선지자.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옵니다. 호세아, 요엘, 에스겔. 그런데 선지자이면서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또 살아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서가 없습니다. 엘리야와 요나를 비교해 보면 그 사역의 범위나 사역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훨씬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엘리야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 또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동시대를 같이 사역을 했는데 여호수아서는 그 이름으로 말씀이 전수되는데 갈렙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사용하는 그 의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을 저는 구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만,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는 선지자. 그런데 오늘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주제가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믿음의 자세요,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따라 행하지 않고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 때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 모든 화물, 요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큰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풍랑의 원인을 알았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풍랑의 원인을 보면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풍랑, 이것을
내적 원인, 그러면 또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풍랑도 있습니다. 이 요나서 1장 12절에 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 이 관주를 보면 관주가 여호수아 7장 20절로 연결이 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풍랑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 뭡니까? 그걸 내적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풍랑이 닥쳐오는데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항해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이번 항해가 옳지 않습니다. 겨울을 나고 항해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원들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큰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고 고통을 받고 먹지를 못하고 이제 생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배에 276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승선해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도 해치 않을 것이다. 배만 파손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라.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바울은 담대하게 풍랑을 만난 그 배에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이 풍랑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처음부터 이 풍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생각하고 겨울을 나고 항해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맞구나.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또 나는 어떤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통, 화살통에 여러 종류의 화살을 담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쏘는 화살은 깨닫게 하는 화살, 깨닫게 하는 풍랑,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기 위한 풍랑, 어떤 사람은 닥쳐올 재난, 재앙을 막아주기 위한 풍랑, 어떤 사람은 징계하기 위한 풍랑, 어떤 사람은 성장을 위한 풍랑,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이 화살을 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풍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공산화 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화로 갈 것이냐, 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 풍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오늘 풍랑을 통해서 요나는 풍랑이 내 잘못 때문이다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함으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풍랑은 바울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됨을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276명이 상륙합니다.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원주민 추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조국, 우리의 이 사회 현실, 어떤 큰 광풍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가? 원인은 무엇이냐? 내적 원인이 되었든 외적 원인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되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그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걷다가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바람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만난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기를 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노아의 경우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왜? 어떤 풍랑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물 위를 걷던 베드로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주와 동행합니까? 성경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것들이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10월 2일 이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길을 어떤 방향으로 가든 오직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